저는 28살에 군목으로 군대 갔습니다. 28살 목사가 되어서 군대 갔는데 처음에 군대 갈 때 저도 군대 처음 가는 거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어르신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입대영장 나왔을 때 그 찝찝함, 그러죠? 입대영장 받았을 때 그 막막함 똑같았어요. 목사가 되어서 군목으로, 이제 군목은 특별히 선발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군대 감에도 불구하고 처음 군대 가니까 너무도 두려웠어요. 너무도 무서웠어요. 화요일 날 입대했는데 목사니까 수요일 날 예배당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지내보니까 그 막막하고 그 어려웠던 군대에도, 그 군대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선교적 도전을 받고 여기서 내가 목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장기를 지원했는데, 또 군대 장기는 정규직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장기가 되어서 26년 3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제 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장교로 갔기 때문에 12주 훈련을 받습니다. 병사들은 요즘 5주 훈련을 받습니다. 5주. 근데 12주 훈련 장교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저는 행군이었습니다. 보시기에도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게 행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선배들은 200km 행군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밖에 안 했어요. 50km 행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km 행군은 안 해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조교가 행군하기 전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소풍을 가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소풍인 줄 알았어요. 학교 훈련 기간이니까 학교거든요. 그게 군사학교. 소풍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깨우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상! 누구야? 조교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풍 간다고 그랬는데 철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소풍을 가는데 왜 총을 들고 갑니까? 하는 말이, 군인은 소풍도 총 들고 갑니다. 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을 먹었는지 새벽 미명에 깜깜한데 다 연병장에 모여 있는데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앞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저 앞산입니까? 아닙니다. 옆산입니까? 아닙니다. 뒷산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행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훈련 과정 속에 행군만 나오면 나는 못 걸어. 나는 내가 어떻게 50km를 걸어. 3km만 돼도 차를 타고 가야 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못 걷는다고 내 마음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그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거우니 발걸음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뒤에 보니까 차가 한 대 따라오는 거예요. 앰뷸런스. 행군하다가 쓰러지면 태워주는 거예요. 저 차를 보니까 생각이 번쩍 드는 게, 저 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쓰러져야 태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훈련을 누구랑 받았는가 하면 목사, 신부, 스님,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성직자들이 60명이 군종 장교로 군대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 법사, 신부 다 있는데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쓰러지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1등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2등이나 3등쯤 쓰러져야 되겠다. 그럼 기억 못할 거니까.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나 신부님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이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보다 먼저 쓰러질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출발했는데 웬걸 안 쓰러지네. 한 4km 갔는데 1시간쯤 갔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막 화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이 독한 놈들 왜 안 쓰러져? 막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 1번으로 쓸 수 없으니까 4km는 견딜만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야, 그때 결혼도 안 했던 총각인데 어떻게 한 1시간쯤 갔는데 갑자기요 여고생들이 이렇게 등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고생들 등교하니까 힘이 나네요. 여고생들 보니까 힘이 나서 그때 또 멋있는 사나이 이렇게 또 버티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웬걸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4km 가고 8km 가고 10km 가니까 내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찼죠. 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몸은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자존심은 있어서 쓰러질 수는 없고 어지러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저만큼 앞에 선배 목사님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면 초코파이하고 콜라 준비해놨습니다. 야,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 보셨습니까? 이거는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정입니다.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초코파이는 먹고 쓰러져야 되겠다.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먹고 콜라 한 잔 마시고 나서 한 10분간 쉬니까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럼 또 이제 1시간 가는 거예요. 이번에 또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이번에 스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에 빵 준비해놨습니다. 스님이 주는 빵 목사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것도 먹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1시간 가는 거예요. 한참 또 어떻게 갔을까? 이번엔 신부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또 아이스크림에 또 홀려가지고 거기까지 또 어그저그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먹고 1시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긴 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불평이 가득하죠. 불만이 가득하죠. 야, 얼마나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갑자기 날이 껌껌해진 거예요. 기침맥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저 멀리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빰빰빰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하!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결의의 빗줄. 이 땅과 이 바다 이 결의를 위해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성 속에 조국은 산다. 아하, 피땀 흘려 싸워 지킨 그어를 이어 전우여 굳게 서자 내 결의를 위해. 야, 군가가 나오는데요. 와, 내 마음속에서 그 뒤에 그 투스타 원스타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왔습니다. 여기가 종착지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군가를 듣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뭐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야,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해냈구나. 저는 그 군가를 부르면서 그때 흘렸던 눈물, 찬송가를 부를 때 눈물이 안 나왔는데 그 군가를 들으면서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 군가를 통해서 그 군대의 훈련을 통해서 참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꼭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도 내게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다 유익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도 견뎌냈는데 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 바라보고 목적지 바라보고 걷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바로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보았고 들었고 살폈노라. 내가 너희를 이제 구해내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이라고 한 세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정말 기도 얼마나 멋지게 하셨어요. 특별히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35년간 일제 침략 속에서 우리는 그 35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43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딘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쭉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역사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인 거예요. 우리들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들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하나님 곧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과거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 과거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리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도 어렵고요, 직장도 어렵고요. 안 어려운 곳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사당동입니다. 이제 3월 8일이 되면 고향 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서울 한복판에 살아요. 그런데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큰 빌딩에 보면 다 붙어요. 임시, 임대 다 임대가 붙어 있어요. 임대가.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건물 통째로 다 비어져 있다. 여러분, 안 힘든 곳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군대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의 절반은 욕먹는 값이다. 욕먹는 값.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월급 받습니까? 일해서 받는 것도 많지만 나머지 절반은 윗사람에게 욕먹고 소비자에게 욕먹고 거래처에 욕먹고 다 욕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을 살아왔을까? 견딘 거죠. 버틴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군대 갔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지휘관이 대령입니다. 연대장님입니다. 저는 이제 중위를 달고 딱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제가 처음 딱 갔는데 저희는 군에서 저희를 부를 때 호칭이 목사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위를 달고 있지만 중위 뭐 이렇게 못 부르게 되어 있어요. 목사로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처음 전입을 딱 가서 이제 충성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대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를 하고 첫날 점심을 먹으러 간부식당에 갔어요. 연대장님은 요 둥그런 원탁에 소령들, 참모들 데리고 이제 밥을 먹고, 저희는 중위니까 계급이 낮으니까 저 끝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연대장님이 어이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어이 교회. 그 보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부르셨습니까? 이게 원탁인데 그때 누구 한 명이 휴가를 갔나 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여기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밥은 편한 데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식판 들고 딱 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밥을 먹으려고 딱 고개를 드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질문이자 첫 이야기입니다. 어이 교회 밥값 했나? 야, 이게 제가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고 첫 이야기가 이 모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러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성직자로서 뭐 존경까지는 하지 않아도 근데 인격적인 대우는 해줘야 될 텐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이 교회 밥값은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제 바로 전임 목사님이 저희 교단 선배인데 이 연대장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2년 근무해야 되는데 1년만 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거길 제가 한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탁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밥상을 뒤엎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밥상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원탁이 힘을 주시옵소서 딱 들어오는데 야,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광상아, 어디 왔느냐? 예, 군대 왔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예,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나는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느냐?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게 그런 음성이 확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때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고개를 탁 숙이고 있다 고개를 들고 이 굵은 목소리로 연대장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연대장님, 밥값은 밥 먹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앞에 목사님도 엄청나게 지휘관한테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그렇게 길을 못 펴더니 새로운 목사도 오자마자 이렇게 기합 빡 들어가지고 고생 좀 하겠구만 딱 이렇게 했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딱 들으면서 밥 먹고 하겠습니다. 와, 이게 소위 분위기를 압도했던 것 같아요. 한 10여 분 이상 밥 먹으면서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제가 그때 만약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정말 힘이 세가지고 밥상을 엎거나 했으면 그때는 아마 직성이 풀렸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통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 내가 자의 반 타의 반 떨려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면서 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 편한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아무도 내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뿐.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내 귀를 열어서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지만 오늘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용기도 갖고 자신감도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응답을 가지고 딱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예요. 바로. 근데 그 바로가 어떤 곳이에요? 절벽인 거예요. 절벽.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무려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10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두드려 안 쓰러지는 나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번씩 두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 두드려 보고 2번 두드려 보고 3번쯤 두드려 보면 아이고 정말 10번쯤 두드리면 많이 두드린 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세가 10번씩 두드렸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안 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10번씩 두드렸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되는 사람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가서 바로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말할 때마다 기적도 함께 하신 거예요. 10번 모세 가서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10번 다 모세의 편에 들어서서 모세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10번 했는데 안 쓰러집니다. 10번 했는데 길이 안 열립니다. 10번 했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 배우러 다 왔는데 와,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주례를 한 20몇 번 해보니까 예식장 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처음 와서 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서 예배드릴 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군인교회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예배당은 한 300명쯤 들어갈 만큼 큰 예배당이 있었어요. 정말 저 2층 같은 저 뒤에 음향실 같은 곳이 목양실이었어요. 통상 목사가 딱 부임을 하면 그 주간이 제일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병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 누가 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제일 많이 나와요. 딱 갔는데 한 300명쯤 되는 좌석인데 한 30명쯤 왔을까요? 요 앞에 와서 딱 하는데 오늘 찬양인 되신 집사님 얼마나 잘하세요. 그 군정병이 실로암 같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신나게 찬양하는데 30명들이 다 자. 그런 거 다 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음향도 없어요. 앰프도 없어요. 야, 그런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이크도 없었어요. 가정용 전축을 갖다가 마이크 꽂아서 쓰는 거였어요. 전방에 있는 교회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병사들은 그래도 힘차게 찬양을 해야 교회가 활기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앰프 하나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도가 병사들만 있고 간부가 하나도 없어요. 헌금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사들에게 야, 우리 앰프 하나만 사자. 그때 병사들 할 말이 목사님 돈 없어요. 병사들이 부담을 갖고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너희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라고 해야 된다. 근데 병사들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A4 용지 가지고 주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냥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써주면 잘 읽어요. 딱 써줬어요. 하나님, 우리 부대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명이 출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100만 원만 주세요. 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앰프 있어요. 그 세트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주세요. 병사 이렇게 딱 주보를 만들어서 자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잘 따라해요. 30명이. 그건 또 잘해요. 한 2주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화 온 거예요.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9살 많은 형이 있어. 근데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이 없는데 한 3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 군에 있어요? 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오랜만에 오는 전화의 특징은 뭘까요?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부목사님, 담임 목사 잠깐 공백인데 부목사님으로 여전들 데리고 저 전방 쪽에 위문을 가기로 한 거예요. 버스도 빌리고 떡도 마치고 과일도 준비하고 다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쪽 부대에서 사정이 생겼다고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근데 마침 제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한 거예요. 이 목사님 혹시 부대 방문할 때 어디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부대 방문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한 보름 전에 인적사항도 집어넣고 또 차량 출입 조치도 하고 이런 보안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씀이 임 목사님 부대라도 혹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요? 알겠다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성당 다니는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대장님 제가 떡도 드리고 과일도 드리고 위문할 테니까 부대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위문품 가지고 가면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 대대장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 교회에서 그 부대를 방문해서 다 위문했어요. 다 위문하고 예배당 다 왔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 혹시 군성교 하는데 부족하지만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100만 원. 딱 100만 원이었어요.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낙원상가라고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종로에. 낙원상 가서 앰프 세트를 딱 사가지고 그 다음 주에 딱 설치했어요. 병사들이 신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앰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 너희가 기도해가지고 이래서 앰프가 생겼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는군요. 제가 그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대에 15개월 근무했는데 30명 모이던 교회가 떠날 때는 3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속상하고 우리는 기가 막히고 우리는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10번씩 두드렸습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내가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부결, 갈 때마다 안 된다고, 갈 때마다 거절당하고,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끊어버리고, 갈 때마다 말한 중간에 나가버리고, 전화하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셔서 갔는데 갈 때마다 들어줄 것 같은데 안 들어주고 들어준다고 했다가 마음 바꾸고 이러길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의 걸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는 일마다 막 막히고 했던 일들이 막 틀어질 때마다 속상할 때가 참 많을 줄 압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폐물과 금폐물 그리고 의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은행 가니까요, 제대하기 전에는 군인 신분이라고 대출도 잘해줬어요. 딱 제대하고 나니까요, 대출을 해주는데 한도가 확 줄어들고 대출 이자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볼 게 없다는 거죠. 군인 있을 때는, 공무원일 때는, 근데 제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우리 곁에 살았지만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와서 어느 날 은폐물 좀 빌려주세요. 금폐물 좀 빌려주세요. 좋은 옷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답답한 게 뭘까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건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 나와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가 같이 근무했던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공병 장군이었습니다. 가족은 권사님이었고요. 권사님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공병은 아시다시피 공사를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옛날부터 술을 많이 먹어요. 술 많이 먹어. 근데 공병 장교로서 승승장구하려면 그런 분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권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당신 똑바로 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게 훈련을 받는 거야. 근데 대령에서 장군 딱 진급할 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네가 육사 출신이고 뭐해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을 달고 가려면 너도 술, 담배 또 그런 문화에 젖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거절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나도 좋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털 밖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거죠. 그런데요, 참 세월이 바뀌어서 부정부패를 끌어내고 방산비리를 끌어내고 뭔가 문제 있는 걸 다 끌어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개혁의 자리에서 믿을 만한 사람 찾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눈에 띄었을까요? 그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병으로서는 제일 높은 투스타 자리까지 올라가서 저랑 같이 국방부에서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진급만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야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딜지 몰라요. 조금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는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기적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바로 같은 절벽을 만났어도 장벽을 만났어도 잘 버티고 견디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